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부조들이 애굽에 내려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도쿄 대학의 하마타 유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kcal의 음식을 씹지 않고 우리가 먹었을 때 몸 1kg당 7칼로리가 소모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씹어서 음식을 먹었을 때 몸 1kg당 180칼로리가 소모됐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흡수가 잘 이루어져서 또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비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천천히 잡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세 곳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동산이 나옵니다. 또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요단들이 아주 비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도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애굽이 얼마나 비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기근이 일어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위기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서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들은 키가 작고 좀 색깔이 가마찹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아주 여러 가지 미모를 볼 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가면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런 거로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했어요. 애굽에 도착했을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고 그를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하면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어요. 바로가 사라를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그는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기만을 했느냐? 그리고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추방되게 되었어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돌보시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오고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애굽의 지금 시대장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지만은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를 충실히 함으로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그 요셉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지만은 아들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기만으로 인해서 그는 보디발의 노를 사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또한 그는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옥사장이 그의 행한 일을 보면서 그 감옥의 감독을 삼았습니다. 여러 죄수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일일이 보살폈습니다. 한 번은 그 죄수들이 여러 가지 근심에 쌓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왕궁에서 이러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냐 나에게 얘기하라고.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제 꿈 가운데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가지가 3가지가 났다고. 거기에는 열매들이 맺혔는데 충실해서 그 열매가 익었을 때 따다가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마셨다고. 요셉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석방되어서 전과 같은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내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자고. 나는 여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인데 당신이 나가면 왕에게 얘기해서 내 이 감옥에서 석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갔는데 제일 위에 광주리에는 왕을 위해서 드릴 떡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다고, 가져갔다고. 그때 요셉은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그렇게 좋은 꿈이 같지 않다고. 당신은 3일 후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죽을 것 같다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로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이 좋은 소식을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아무 소식이 오질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포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더 지냈습니다. 2년이 됐는데 바로가 꿈을 꿨어요. 강가에서 살진 소들이 그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그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조금 있었더니 또 바짝 마른 소들이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앞에 살진 소들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또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꿈을 꿨습니다. 곡식 이삭이 충실한 곡식 이삭이 7개가 나와서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한 마른 곡식 이삭이 나와서 그것을 다 먹었어요. 바로는 이 두 꿈을 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몽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이 얘기가 왕궁 안에 다 알려졌어요.
술 맡은 관원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그 감옥에서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잘 해몽한 것을 자기가 듣고 그때 그분과 약속을 한 것을 잊어버린 것을 생각했습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명국인 애굽에서 애굽의 왕이 그 히브리의 청년을 불러서 물어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와 술객들이 해석 못했다고 하고 물어볼 것인가?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그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하기를 그 두 가지 꿈은 다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반복한 것은 아주 급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그 흉년 동안에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생각하던 나머지 이 청년 요셉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것이 확실할 것 같다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 청년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바로의 신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그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요셉이 이와 같이 된 것을 가만히 볼 때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국인 애굽에 하느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전달해서 온 세계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보디바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옥사장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을 모아들였습니다. 정말 7년이 지나자 흉년이 왔어요.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그 이웃나라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와서 사가게 되었어요. 마침 이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살려 내려온 겁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되었어요. 마음에 흥분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그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곡식을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려 왔다고. 그런 거로 거기에서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수락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올라가서 이 곡식이 다 없어진 다음에 다시 곡식을 살려 내려올 때 너희는 막둥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걔를 데리고 오라. 근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거다. 그때 형제들이 얘기하기를 시몬에게 내가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러고 형들이 가지고 갔어요. 가서 얼마 동안 지낸 동안에 양식이 다였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곡식을 살러 내려올 때 마지막 베냐민, 동생 되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10년 후입니다. 그가 반가웠지만은 그들에게 곡식을 다 주게 하고 그 파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저 막둥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잔을 놓으라. 그래서 넣게 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갔어요. 또 난 얼마 후에 신하들을 보내서 그걸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고. 너희들 가운데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들은 부인했지만은 우리가 만일 거기서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종이 될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명령을 따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끌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될 텐데 베냐민이 끌려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같이 내려왔어요. 요셉은 자기의 집에다가 만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형제들이 다 들어왔어요.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을 때 형제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동생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모를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얘기한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팔려 내려왔고 누가 그를 제일 주장했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누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한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물을 때 아니라고. 너희들은 여기에 정탐꾼으로 왔다고. 할 때 유다가 요셉에 가까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정은 자기애들의 잘못을 얘기할 때 만일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할 때 요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에 관계된다고 하는 것을 때 요셉은 애굽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는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동생 요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흉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직 5년이 남았다고. 그런 걸 아버지와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의 말을 따르게 됐습니다. 바로는 그 일을 알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면 제일 좋은 땅에 주기로 했습니다. 고센 땅에 주기로 했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냐? 지금 애굽의 카이로입니다. 거기를 그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려왔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하려고 모시고 갔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보았어요. 늙은 노인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냐 물었어요.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130년이나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동안에 우리 하느님께서 나를 돌봐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왕의 호의를 받게 되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고맙다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돌보아 주시기를 내가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할 때 바로는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애굽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감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는가? 애굽은 이와 같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했느냐? 애굽은 고대 문명국 가운데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고대 문명국 하면 애굽, 아수리아, 바빌론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애굽은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 땅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모든 땅이 비옥해져서 곡식이 잘 되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격화했습니다. 근데 곡식들이 심어놓으면 잘 자라서 성숙해서 곡식들이 잘 여물러서요. 태양빛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태양신이라고 한 말을 애굽 사람들은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왕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파라오의 아들이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근데 태양이 이와 같이 곡식을 잘 성숙하게 하지만은 밤에는 사람들이 도움 주는 것은 달입니다. 그래서 달도 섬기는 게 좋겠다고. 또 그 다음에는 달도 없을 때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항성들도 생각해서 5 항성을 택했습니다.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래서 요일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이 요일 제도를 만들어낼 때는 신을 숭배하는 날로서 정했습니다. 태양 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달 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양 신을 섬기는 날로서 그들이 이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This Solis, 태양 신의 날이라. 근데 오늘날 신이라고 하는 빼가지고 Sunday,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 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그 태양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하고 또한 그 태양의 아들 되는 왕이 죽으면은 그 혼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무덤들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신을 모시고 그 영혼이 거기서 안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라는 큰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사단이 말씀하시기를 뱀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고 영원 불멸을 주장하는 사단의 말을 따르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피라미드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볼 때 참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의 말을 듣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현재 어떤 형편이 있느냐? 전 1990년에 애굽에 방문했고 1999년에 2번을 방문했습니다. 애굽에 한 번은 밤 1시 반쯤 내렸어요. 애굽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캄캄한 암흑의 도시입니다. 애굽의 돈, 지금 미화 1달러에 애굽 돈으로는 27파운드를 바꿔줍니다. 택시를 한 번 타는데 2파운드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우리 연합회 손님방에서 유숙하게 됐는데 하루 숙식비가 3파운드예요. 그래서 1달러 가지고 아우리를 숙박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이와 같은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지금 고대 문명국이었던 애굽이 옛날 그 도읍이 있던 룩소에 가게 되면은 룩소에 킹스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골짜기입니다. 왕의 무덤들이 거기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탄카몬의 무덤이 있습니다. 투탄카몬은 그가 죽어 장사 지낼 때 그 무덤 속에 왕궁에 있던 것들을 다 그대로 같이 갖다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금은 보석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투탄카몬의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발굴하게 됐어요. 들어가는 초입 오른쪽에 투탄카몬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발굴했어요. 거기 있는 것을 다 꺼냈습니다. 지금 그 무덤은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금보석을 꺼내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은 이와 같은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나님을 대항했지만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남자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애굽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불갑을 그 부조들을 통해서 애굽의 기별을 전하게 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엔 메시아의 혈통까지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란 사단과 그리스도의 대쟁투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서 마지막 구속사업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출애굽의 역사란 귀한 역사이고 우리가 그에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들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알고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